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성경 속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실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로는 히브리 말로도 쉴로라는 발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장소라는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안식처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용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한데 실제로 사용한 단어의 의미는 안식처로 쓰인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 영적인 또 행정적인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요. 어떻게 보면 베델 북쪽, 뭐 성경에서는 르보나 남쪽이라고 하고 있는데 르보나라는 명칭 어딘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어디 세겜 근처로만 추정을 하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에 있는 어쨌든 그 위치 정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했었습니다. 사실 실로의 위치가 좀 정확히 파악된 거는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1800년대 정도 돼서 고고학적인 탐구로 인해서 밝혀내게 돼서 오늘 좀 사진도 몇 장 좀 볼 텐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에 좀 발견된 성서 유적지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0km 정도, 그러니까 4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르보나 남쪽인데 현재의 그 동네 이름이 텔 세일룬이라고 합니다. 이 텔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붙어요. 우리 엊그제도 계속 지금 그쪽이 시끄러워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텔아비브라고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인데 그 도시마다 이렇게 텔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는데 이게 언덕이라는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면서 아비브 언덕 뭐 이런 식이고요. 텔 세일룬 그러면 세일룬 언덕 이런 식의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희 나라 이렇게 보면은 주자를 많이 쓰잖아요. 뭐 광주, 전주, 뭐 상주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성전이 이 지역이 이제 파괴될 때까지 약 그 주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쯤부터 이게 흔적이 없어졌던 걸로 고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쯤에 여기가 좀 파괴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2지파의 행정 그리고 또 종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면적을 이제 그 기록된 게 있는데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한 면적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도시 전체의 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성전 터와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아마 면적인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거처의 터인데 약 5헥타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 그 개념으로 하니까 15,000평 정도 되는
한 15,000평 정도의 성막도 들어가 있고 제사장들의 거처도 들어가 있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근처에 있었겠죠. 그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고고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죠. 실로 위치의 지도인데요. 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파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쪽, 그리고 실로가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베델에서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세겜 땅이 있는 거죠. 요 정도 위치라는 것. 옆에가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길갈은 이제 저희가 출애굽해서 요 그 갈릴리 땅, 그 팔레스틴 땅을 제일 먼저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할례를 했던 그 첫 번째 거처고, 거기서 이제 저 정도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안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이렇게 그 세겜과 베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사진으로 좀 얻어왔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그 실로 땅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크지는 않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 지역, 현재 실로 지역의 입구고요. 말씀드린 성소의 터와 또 그 제사장 터, 그 거처가 있었던 곳이 유적지로 되어 있어서 기념관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기념관 이게 입구고, 들어가면 이제 기념관 내부가 이제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답니다. 더 들어가면 저 위에 리셉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처입니다. 뭘 접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내소 같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곳이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돼 있다고 다녀오신 분이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 보니까 그냥 저희 이렇게 휴양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거의 동일하게 이런 식인데 저기 히브리어로 써 있는 단어가 조용히 하시옵니다. 또 발음을 찾아봤더니 나르시모 알하니캄 해가지고 조용히 하라라, 이렇게 조용히 걸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거. 다음 넘기시면 요게 이제 그 유적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곳에 다음 사진에 보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실리카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념교회인데 그 안에 이제 성막의 어떤 모형도 좀 갖춰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 사진까지요. 유리관 안에 성막 모형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이제 교회이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게 어떤 건물의 터일 건데 장소인데 성막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성막은 아니고 그런데 뭐냐 이렇게 했더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항아리 다루는 그런 것들 나오고 하는데 이제 기름 항아리인지 물 항아리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럿이 출토되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의 처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거처였든지 하여간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곳이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 규모가 좀 그 널찍널찍 퍼져 있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언덕 위에도 이렇게 다음 사진 이렇게 좀 집 형태를 좀 갖춘 요런 성지 순례를 가도 여기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땅이나 베델에서 좀 특별한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베델과 세겜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그 동편에 있는 이 실로 쪽을 가야, 그러니까 마음 먹어야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 코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코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 다녀온 그 블로그가 좀 잘 해놨길래 이렇게 많이 좀 사진 참고를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실로가 역사적 변천 과정을, 특별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탐색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좀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고학적인 어떤 변천 과정보다 먼저 이제 성서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실로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서 발생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게 들어와서 실로의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방치된 동네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막을 거기에 세우고 법궤를 거기에 안치하게 되죠. 여호수아 18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실로를 거점으로 삼은 겁니다. 이제 전체 여리고성까지 다 파괴하고 아이성도 파괴한 이후에
이제 그 어디쯤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봤겠죠. 뭐 가나안 땅을 정탐도 오래 했었고 하니까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한 곳에 이제 거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실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진 초창기의 일은 어쨌든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제 그래서 그 제비를 뽑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이 이제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남은 지파들이 거기서 이제 제비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실로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서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죠. 사사기 19장에 한 레위인의 첩에게 베냐민 지파가 몹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인원이 많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때에 여러 지파, 베냐민을 제한 다 모든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 의결을 가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없어지는 거죠. 멸절되고 이제 소멸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한 것이 이 실로의 매년 절기에 어떻게 보면은 춤추는 파티가 이제 열리는데 그때 베냐민 남자들이 결혼할 여인들을 거기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납치해 가가지고 자기 신부로 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12지파 안에서 유지될 수 있게 그런 의결을 냅니다. 굉장히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사사기 시대상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들려날 때 이 실로에서 그러한 매년 축제가 열려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쌈에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기사가 이 실로와 연관된 일이 있고요. 또 우리 오늘 등장하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오늘 본문의 사건도 있죠. 이 성소의 그때 당시에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엘리가 사사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면서 그냥 제사장 하나의 어떤 직분만 감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사를 할 때는 12사사 해가지고 삼손에서 실질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근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더 연장해서 엘리와 사무엘까지도 사실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아직은 정론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엘리가 그 시대에 어쨌든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쨌든 케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 후대에 이제 뭐 그 근거를 하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재미난 얘기를 한 것이 자기네들이 발굴한 이 터전이 패망된 도시죠. 이 실로를 보면서 이미 시편 78편에 이미 이건 예언이 된 얘기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이제 거론을 한 것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시편 78편 59절에서 61절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이 당시에 이미 실로가 멸망할 거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미 밝혔다라는 것 그러니까 실로의 어떤 패망된 모습들이 성경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서 고고학자들이 오히려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뿐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긴 해요. 당시에 실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번성한 도시국가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로를 계속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뭐 어떤 고향 같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뭐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실로가 어쨌든 예전에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돼서 회자되는 동네라는 거죠. 제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게 그렇게 될까? 이제 경주라는 도시가 어쨌든 신라의 어떤 그 문화를 꽃피웠던 하니까 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경주가 그렇게 크게 우리의 일상에나 어떤 전혀 뭐 영향을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주 그러면 예전에 그런 신라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던 곳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실로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곳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2절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실로 그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 때 니네들이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러니까 실로에서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너희들을 멸망으로 또 실로를 이미 파괴됐죠. 그 파괴된 그런 어떤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유대와 북이스라엘이죠. 그 시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청종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해 보라라는 권면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장 6절에 좀 띄워주시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회파한 거, 뭐 그것은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우상시하고 있는 성전, 뭐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 용서해 줄 거라는 그거 아니란 생각들을 이제 다 없이 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 이 이후의 얘기는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신성 모독죄로 걸려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실로와 같이라고 해서 실로를 계속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실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사시대 때 너희들의 행동, 너희 조상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쓰인 동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좀 다시 좀 반복되는 거지만 얘기를 하면 실로에서 모여서 일단 땅 분배를 한 것이 제일 그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고고학자들이 실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수세기 동안에 정말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실로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이제 제롬이라는 이제 성경학자가 이제 주후 4세기죠. 주후 한 400년 경일 텐데 예수님을 따르고 어쨌든 예수의 신약 성경이든 뭐 이렇게 성경을 계속 하려면 실로와 베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말을 표현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되게 중요한 도시고 구약에 있어서 또 그것만큼 실로도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그 이제 그 4세기 주후 4세기의 사람들 교부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6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마다바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동편이죠. 거기에 있는 바닥을 장식한 모자이크 지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 실로를 세겜 바로 옆에 바로 옆 동쪽에 이제 위치한 것으로 이제 그 지도가 나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발굴했을 때는 거리가 있는 동쪽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 세겜 동편쯤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전 6세기에 실로가 예루살렘과 엠마오 사이에 있다라는 기록도 발견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정말 단편적인 조각조각 난 어떤 그 자료들을 잘 모았다가 1300년 고경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영토를 중심으로 한 플로렌틴 지도라는 것이 이제 그려졌겠죠. 그런 많은 것들을 해서 그 지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지도는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검색해서 좀 그 지도 어떤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추정된 그림만 이제 올라오고 플로렌틴 지도라는 것은 뭐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도의 특이한 것이 뭐냐면 실로가 사무엘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실로에 이제 사무엘 무덤을 이제 표시하는 네비 사무엘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같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거주하면서 라마에 계속 있었던 걸 저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그 고고학적인 지도에서는 사무엘이 실로에 이제 안치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또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많은 고고학적 노력이 진행하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있는 고고학적인 발견은 1838년에 이제 미국의 로빈슨이라는 성서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것으로부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또 성서적인 가치를 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독특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폐허가 된 언덕들을 다 다니는 거야.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을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이름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온 이름들이 있겠지만 많이 바뀌었겠죠. 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게 이제 그들 말은 텔과 키르벳이라는 이 단어가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텔 뭐라고 붙은 데 키르벳 뭐라고 붙은 데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곳이
키르벳 세일룬, 뭐 텔 세일룬이라고 이야기하는 동네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룬이라는 텔 세일룬이라는 동네를 가서 이쯤이 실로일 거다라는 굉장히 많은 근거들을 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발표만 한 거지 뭔가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텔아비브 대학,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1981년, 굉장히 최근이죠. 이 텔아비브 대학에 이스라엘 팽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발굴을 합니다. 그 직전에 뭐 덴마크 팀하고도 뭐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출토가 됐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큰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의 발굴에 의해서 당시에 정말 쓰였던 어떤 뭐 토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항아리인데, 그것을 이제 목깃 항아리라고 이제 그들은 명명하더라고요. 왜 목깃 항아리인가 그랬더니 그 항아리 목 있는 부분에 저희 이렇게 칼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뭐 덧댄 모습의 항아리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기름을 담은 항아리로 추정된 것이 있고 또 물을 담은 항아리가 출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이 기름과 물을 담았던 것이다라고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그곳이 그럼 여기가 제사장들의 거처였겠구나. 그러면 뭐 탄소 무슨 그 방법으로 연대를 추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 시절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절까지 좀 못 미치지만 사사 시대까지 가니까 그럼 사사 시대 때 법궤가 있었고 제사가 치러진 것이 실로니까 여기가 실로가 맞겠구나라는 아주 확실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교적 확실한 그것이 되죠. 근데 그렇게 발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성과가 뭐였냐면, 아까 그것은 좀 아까 저희가 본 사진은 굉장히 이제 복원을 한 부분인데, 그 지역 일대가 화재로 다 패망을 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다 유실된 겁니다. 왜 불이 났겠냐라는 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이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사사 시대 때 이제 번성에서 요새화가 됐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침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불태운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도시를 이제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서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블레셋이 계속 침략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 역시도 블레셋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냥 남겨두지 않고 다 불태우는 그들의 어떤 정복 모습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발굴 물품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또 사사 시대의 그 기록들,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일치한다라는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이때 그 텔아비브 대학 팀들의 발굴이고, 이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1981년쯤이니까. 그래서 지금 목깃 항아리라는 것은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림들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기회 있을 때 좀 보여드리는 걸 하고요. 고고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돼 왔던.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이런 고고학적인 그 발굴들이 이루어져서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실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뭐 이렇게 문헌도 많이 있고 또 논문들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도시 전체는 약 400헥타르 정도가 아까 그 15,000평의 한 4배, 8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현재 규모를 갖고 있고, 1984년의 마지막 인구 센서스 기록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 80가구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250여 가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거처가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그 도시입니다. 이 지역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그 동네 이름을 마르젤 에이디, 마르젤 빈트라고 이제 칭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키르베 세일룬이나 텔 세일룬이 정식 명칭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를 부를 때는 마르젤 이디, 이게 뭐냐면 축제의 골짜기, 또 마르젤 빈트, 이게 소녀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에 연마다 절기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던 그 축제, 그것이 어원이 돼서 축제의 골짜기, 소녀들의 골짜기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언어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여기 현대의 명칭이 키르벳 세일룬, 텔 세일룬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세일룬이 어디서 왔냐? 아랍어의 이 어원이 실로에서 왔다는 겁니다. 쉘로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실로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졌지만, 이 음성학 혹은 이제 명칭을 가진
이 분야에서도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는구나 고고학자들은. 거기가 거기면 좋고 아니면 어떠냐.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할 만하다.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 아직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 봐서 아직 감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곳이 모세가 기도한 곳이야.' 이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모세가 기도한 곳이야 이런 데를 안 가 봐도 저한테는 뭐 모세가 기도한 곳 그럼 뭐 이렇게 여기가 더 중요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하긴 한데 여하튼 이런 노력들이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점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막 해 가지고 한 20분 30분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그 행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노력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한나의 기도, 요 한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이 엘리 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주요 그 사람의 활동지가 바로 이 실로였다라는 것. 안식처라는 이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안식처, 실로라고 이름이 붙여졌겠죠. 그런 엘리 시대 이후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 세월을 통해서 이 사사 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견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인식들이 좀 바뀌게 되는데 민족의 생존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사 제도 같은 경우에 좀 불안한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각과 생각들이 이스라엘 지파 전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조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국방과 치안에 있어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식 군대가 편성이 되고 또 내부 치안을 강화하는 치안 유지 힘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해야죠. 치안력을 또 갖게 되는 정부가 생겨나고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국가 모습들이 주변에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블레셋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 형태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파 연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있고 그냥 연맹해서 뭔가 하나 그러니까 국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연맹해서 군대를 같이 모으고 있고 또 치안력은 자체적으로 지파 내에서 알아서 부족 리더들이 치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사사시대 말기의 제도가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너무도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형태를 지니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계를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그리고 그렇게 자극을 제일 많이 주게 된 것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블레셋, 해안 민족, 해안에 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뭐 사무엘 시대나 뭐 블레셋의 어떤 억압이나 침략을 좀 덜 받았지만 그 이전에 계속해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린당했다는 표현까지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자신들이 뒤처졌기 때문에 이것을 당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뭐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쨌든 한 걸음씩 이렇게 빨리 나갔을까? 뭐 요즘 계속 뉴스에 이 피에로가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피에로가 블레셋입니다. 어, 블레셋이 이제 피에로, 팔레스틴이라는 그 어원이 됐죠. 이 사람들은 해안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고요. 지중해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좀 신문물, 좀 뭔가 발전된 것들은 도입이 되게 빨랐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신문물을 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군사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사실 한 걸음 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으로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블레셋이 굉장히 위협이 됐고 그 위협이 되는 블레셋을 면밀하게 보다 보니 우리가 쟤네들보다 이게 안 되네. 뭐
국방이 안 되네, 치안이 안 되네, 어떤 무기나 이런 군수 뭐 어떤 산업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된 결과가 우리도 쟤네처럼 중앙집권적. 물론 블레셋도요, 여러 다섯 블레셋 족속들이 연맹으로 돼 있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왕정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죠. 그때까지 그때까지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신앙 어떤 행정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그러면 바로 직전 왕정으로 가게 되는데 가속력을 붙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든 저랬든 뭐 불만은 있었어도 우리는 사사제도로 그냥 가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가 이제 늙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를 이을 사사 또 혹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으면 그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의 행태가 가관이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행실이 엘리 제사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한심한 겁니다. 뭐 성경에서는 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엉망이냐, 이 제사장의 세습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엉망이냐, 이런 그룹에 우리의 운명, 우리 국가 운명을 어떻게 맡기냐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왕정에 대한 요구를 가속화시켰죠. 그리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 한 발 떨어서 역사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사무엘의 자녀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기사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왕 두 왕을 세우게 되는 선지자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해내죠. 이 사무엘을 생각하면 뭐 다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렇죠. 뭐 최고의 선지자로 엘리야랑 사무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로 가는 그 국가 체계를 가져가게 되는 그 역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사무엘을 굉장히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역사를 이룬 사람. 근데 저희가 본문에서 알듯이 그 일은 아주 주목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한나에 대한 이 한나 기도와 사무엘 출생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이후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받고 한을 품은 한 여인의 그 한을 하소연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이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미리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고 정말 치밀하게 아주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시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는요 어떤 위대한 일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오늘날의 기준의 성경으로 보면 성경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뭐,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좀 한풀이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시대에 그러한 기도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시선을 보게 됩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맞죠. 개탄하고 정말 한스러운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정말 모범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도나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뭐 좀 존경하고 어떤 리스펙을 갖고 할 만한 그런 신앙의 행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 아주 낮고 낮은 우리의 정말 짧은 생각과 또 어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서러움을 그저 서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정말 서러운 자신의 삶,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 슬픈 마음, 그 여인의 도피처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막 어 정말 저 애절한 어떤 정말 애절함의 끝판왕이 되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그만큼 한스럽고 애절한 기도를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쨌든 그 기도,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애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도 그래요. 그런 어떤 이 스토리를 갖고 낳으면 좀 거창한 이름, 이것도 뭐 거창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그의 이름입니다. 간구하여 얻은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전적으로. 한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아이를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얻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한나가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 아예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래 이 한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있는 이 한나에게 내가 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저 땅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런 계획하에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요.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애절함과 간구를 드릴 때 나름대로 그 안에 물론 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걸 수도 있지만 서원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너무 내가 지금 상황이 간절하고 애달퍼서 정말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나와 우리의 큰 차이는 뭐냐? 한나는 그렇게 드린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정말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다라는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반복할 일은 없지만 우리 기도를 좀 생각하면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일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좀 나음을 있게 해 주시고 나를 좀 개선해 주시고 뭐 그게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근데 우리의 개인의 일을 할 때 정말 거창하게 기도하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 일을 이런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일단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애절함과 더불어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기도였죠. 저희의 기도가 그렇게 애절함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런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을 본받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참고 드린 기도, 인내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결단하는 것은 한나나 저희나 비슷할 겁니다. 급한 마음에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한나에 대해서 얘기 듣고 설교도 듣고 한나가 이렇게 했지. 나도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면 서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애절함은 따라갈 수 있지만 한나의 그 기도 이후의 태도를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 한나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후에 엘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신을 얻게 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찼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1장 17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내적 확신, 아직 이루어주신 건 아닌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저희가 얻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좀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의 확신도 얻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현실화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가장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저는 반복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건 계속 해야죠. 근데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면 내가 이해 못한 응답이 오더라도 이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이후의 한나의 태도를 좀 우리가 좀 더 좀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이게 아닐까. 한나가 정말 그 애절하게 아들을 구해서 그 잉태하지 못하는 몸인데 아들을 낳아서 이거에 초점을 가질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맡아주셨다면 걱정과 탄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벗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게 아직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그럼 기도해야죠. 그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한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 하나님께 계속 정말 오래도록 한나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 아들 문제를 놓고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이젠 평안해야죠. 아니, 더 기도하시나? 그럼 더 기도하죠. 하면 되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 기도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 라는 걱정은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그 얼굴에 들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해보자는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한나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후에 한 번 더 그의 믿음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한나 엄청 급했나 보다.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 그 한이 풀리잖아요. 근데 한이 풀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대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 생각이 짧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거가 되는, 증명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한, 급한 마음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나의 정말 멋진 모습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산 제물로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스란히 다시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좀 보자라고, 그 믿음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삶의 슬픔을 없이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한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끝날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도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때 써야 할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간 이건 좀 우리 2차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자 다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약간 유머러스한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실로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래 실로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지. 근데 그 기도가 오래도록 정말 끈기 있게 그 근심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였지. 나도 그러면 내 걱정과 염려가 근심의 빛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끈질김을 갖는 기도의 생활을 해보자.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우와 하나님 나 응답해 주셨네.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가 소예배실을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때 새벽기도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많이 이제 뵀죠. 거의 권사님들만 봬요. 우리 김홍용 권사님 늘 앞에 앉아 계셨고 그때는 책상도 없을 텐데 바닥에 앉아서 오늘 청년 하나가 와요. 청년 한 명이 나타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쟤 무슨 문제 있구나. 꼭 문제가 있어야 오거든요. 그럼 딱 물어보죠.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헤어졌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래서 밥 먹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안 나타나면 막 안심을 하고 청년들이 새벽에 나타나면 막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게 많을 땐 정말 기도의 자리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응답 받은다면요. 한나 같은 정말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집중해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드리지? 그러면서 젖되기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게 드릴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똑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럼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여기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땐 더 찾아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응답해주고 우리 기도 응답해주면 더 불이 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니까 나를 더 찾아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계속 좋은 거 선한 걸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좀 머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는 정말 근심의 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 문제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릴까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